오늘 아모스 5장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5장 전체를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애가 혹은 조가가 등장합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애가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어디 부분이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지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지었냐면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내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성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 한탄하면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이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모스 애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모스 애가.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슬퍼해서 예레미야 애가 이것을 지었다면 아모스 애가는 언제 지어졌는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경고의 성격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나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라면 아모스 애가는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곧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경고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모스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애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애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왕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광개토 대왕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일 넉넉하고 부강한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시기에 아모스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토가 가장 넓을 때, 땅덩이가 넓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때,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불황으로 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까지 갑자기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위축이 되니까 나라에서 그것을 구제하고자 서민들의 지갑을 열도록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격이 지금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와 참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풍요롭고 안정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애가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 애가인데요.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시대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시대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들의 실체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번창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왕 2세가 죽은 이후에는,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오늘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오늘 예언에 나온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꽃을 꺾어서 예쁘게 우리 집 안에다가 화병에다, 유리 화병에다 전시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방금 막 꺾어가지고 화병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향기도 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꽃은 꺾여서 거기에다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여 있는 꽃은 시듭니다. 공급원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꽃은 시들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운명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꺾인 꽃을 화병에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이제는 시들어서 꺾인 꽃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곧 시들어서 말라 죽을 운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종 교인분들하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상담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게 부딪히게 되냐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길이 열려가지고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고 일을 더 하면은 보너스 수당이 있대요. 근데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잘 됐다고 축하했다고 길이 열렸다고 격려하고 부러워하는데, 이분은 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그래도 영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분은 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로 가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것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수준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만큼도 영적으로 침체를 당하게 되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이 수요 기도의 자리라도, 새벽 기도의 자리라도, 주일날 새벽을 드리고 출근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때 평안할 때, 모두가 태평성대를 부르짖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평온할 때 애가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아모스 애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대도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악화져 가고 망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서 목사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마치면 청년들도요, 안 나오던 청년들이 새벽 예배 갑자기 나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한 번, 두 번 결석하고 빠지게 되면 그게 쉽죠. 주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이 환난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인가. 오늘 강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가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죠.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베델을 찾지 말래요. 길갈로도 가지 말래요.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래요. 제가 중요해서 이 지역 명칭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다 아시죠? 다 아셔야 정상입니다.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지역이에요. 유명한 지명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끝부분 보시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에게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데요,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을 의미합니다. 자,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길갈은 어디입니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신학교가 있었던 지역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지역 가지 말아라. 그냥 너 있는 그 장소에서 누구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저는 흥미로운 곳이 이 세 지역 중에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요, 우리 남한과 북한 갈라져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쪽 사람 누구를 택하세요? 아모스를 택하셔서 어디를 보내요? 북한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북한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 사람을 북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를 가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르칠 때 성경에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혹시 이런 말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의미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빨간 화살표 남과 북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최북단의 위에 있는 것이 뭐죠? 단입니다. 단이라는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남단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브엘세바로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어요.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누가 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쪽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엄청난 거리를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열정적으로 드려요. 자,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니 엉망으로 살아요. 자,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공의롭지가 않아요. 정의가 무너진 세대를 살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단과 베델, 길갈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토를 넘어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따라서 안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뭐를 자꾸 찾아다니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기도원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기도회 때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기도원 좀 추천해 주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 찾아가야겠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공예배는 주일만 나오세요. 점만 찍는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굳이 그렇게 기도원까지 안 가도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새벽 제단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원을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뭐하러 휴가까지 내가지고 기도원 찾아가느냐?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똑바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서신교회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좀 제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굳이 유명한 집회를 찾아다니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서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찾아라. 하나님을 좀 찾아라. 몇 번 말씀하시냐면 3번 말씀하세요. 4절에서도 나를 찾아라. 6절에도 보니까 나를 찾아라. 8절에서도 나를 좀 찾아라. 3중으로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선지자 시리즈를 다음 주에 70번을 찍어요. 오늘 69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만나러 와라.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계속해서 선지자 시리즈를 듣는 분들도 맨날 선지자는 왜 회개하라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그랬다면 감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맨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듣는 한번 회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회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또 그 소리야.
하나님은 자꾸 찾으래, 회개하래. 이게 몇 번 들어야지. 하나님은 왜 계속 새로울 것이 없는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을 진짜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철저히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뭐라고 말하죠? 잔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요, 잘 보세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이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현실이 되게 되죠.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시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가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가 행복하다. 여러분, 말씀을 꼭 들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진짜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시리즈를 통하여 맨날 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 해봤자 회개 안 하니까 이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400년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사도행전 때 설교를 했잖아요. 메시지가 뭐라고요? 단 한 가지, 원포인트 설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설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을 문을 닫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또 예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설명을 하시는, 막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도무지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십니다.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세요. 우주 이야기를 꺼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지금 시대처럼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나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마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천체를 관측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 진짜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주를 보면은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주의 크기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참 잘 만든 영상이 있어서 3분 정도 영상인데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인데 한번 잠시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사랑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는 존재다. 여러분,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바뀌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지구가 한 바퀴 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 다음 8절을 한번 또 보세요. 맨 뒷부분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과학의 발견은 물은 순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요 증발했다가 다시 비로 되어 쏟아집니다. 물은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했어요. 왜 그렇게 물이 순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내가 그렇게 정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떠 있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바닷물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중력 때문이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왜 중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내가 그렇게 정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부 한 모 같은 작은 뇌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땡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참 간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라. 우주의 창조주를 찾으라.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나를 좀 찾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너의 삶에도 내가 개입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너의 삶에도 내가 개입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한 자에게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한 자, 지금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해서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 교만한 자를 흔들어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를 좀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목소리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나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서 우리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